반갑습니다. 인사 서로 나누실까요? 네, 반갑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더워졌습니다. 그렇죠? 아마 다음 주 혹은 그 다음 주에는 에어컨을 좀 틀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날씨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몸이 불편한 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또 여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일도 있으니까 교회 공동체가 그들을 위해서 애쓰고 기도하고 또 위로하는 것 마땅히 해야 되는 일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숙자 권사님이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 중에 수술을 하셨고 또 수술하시는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릎이 안 좋으셔서 관절을 인공 관절을 하시는 그 수술을 지난 월요일 날 하셨고 또 다음 주에 하실 모양입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이제 퇴원하셔서 일상으로 돌아갔는데 우리 강병욱 성도님 잘 모르시죠? 사홍철 집사님 사위 주은이하고 주영이 아빠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이제 회복해서 일상으로 돌아왔는데 회복이 온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우리 장경택 집사님을 위해서도 꾸준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힘든 상황에 있는 이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를 격려하고, 주님의 공동체 안에서 주님께서 부르시는,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온 육체가 주님 안에 강건하며 주님의 뜻을 잘 받들며 주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평강이 늘 함께하도록 기도해 주실 바랍니다. 자,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 들어가기 전에 산상수훈 전체의 핵심 주제를 다시 한번 확인해 가는 것 매우 중요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7장에서 다루고 있는 비판하지 말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라, 필요를 구하라,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자는 너희도 그대로 대접해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거짓 선지자를 삼가라, 이런 말씀들이 7장에 등장하는데, 이 말씀들이 본래의 흐름에 벗어나서 단편적으로 이해될 수 있을 가능성이 무지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7장의 내용이 산상수훈을 기록한 마태의 의도, 마태가 생각하고 기록했던 그 방향들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서 그 본질을 흐트러 버릴 수가 있죠. 산상수훈 전체의 흐름들을 우리가 이제 다시금 그래서 되짚어 보면, 마태복음 7장 1절에서 말하는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오늘 다시금 떼시는 이유를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게 되죠. 기독교에서 적어도 우리가 믿는 기독교 신앙 안에서 복 있는 사람, 이 사람은 마음이 가난한 자, 즉 천국을 소유한 자, 하나님께 속해 있는 자죠. 마태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이 주제가 예수님께서 누구시고 왜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또 십자가에 죽으셨는가에 대한 답이죠. 그러니까 저자인 마태의 주된 관심사는 바로 이 지점에 있는 거예요. 성도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증거는 결국은 이웃을 사랑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타나고, 이것은 산상수훈 전체를 아우르는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자의 삶에 그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도 당연하게 자리 잡을 수밖에 없을까요? 마태복음 5장 43절 이하를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뜻이에요. 그렇게 되면 너희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자격을 얻는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본질적으로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뜻이에요. 마치 자식이 부모의 삶을 닮아가듯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시는지, 어떤 인격을 소유하신 분이신지를 알고 그리고 그분을 닮아간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햇빛과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악인들에게 모두 내려주시는 것처럼 그 자비와 그 사랑에 그의 자녀들도 동참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도 그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늘의 아버지께서 온전하심처럼 너희도 그 하늘 아버지를 닮아 너희의 삶도 그렇게 온전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즉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그분의 자녀인 것을 드러내는 분명한 증거, 그것은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의 온전함이고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같이 우리의 사랑함이에요. 우리가 아버지를 사랑하면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아버지의 사랑은 나에게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웃이라고 얘기하는 모든 이에게도 고루 미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를 닮았기 때문에 아버지가 사랑하는 누구도 우리 역시 사랑하는 것이죠. 자, 그러나 이웃을 사랑한다는 행위 자체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갈 가능성도 얼마든지 있어요. 마태복음 6장에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행위가 오히려 이웃 앞에서 자신의 신앙을 자랑하는 외식으로 변질될 수 있는 것을 경고를 하죠. 그렇죠? 외식하는 자.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 배우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외식이라고 하는 것은 연기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미룬다는 뜻이 아니라 배우가 연기하는 그 연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웃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척 외식하는, 그 신자인 척하는 그 연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부분을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해요. 성경은 이렇게 외식하는 행위를 경고하고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갚으실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의로운 행위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게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었어요. 기억하시죠? 자, 그러면 이런 두 가지 실제적인 질문들이 제기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들의 눈치를 보거나 비유를 맞추거나 아부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만을 중요하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말씀만 전폭적으로 따른다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지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고자 하면 우리는 걸리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이 마태복음 6장 후반부에서 그래서 해주는 거죠.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이었잖아요. 공중의 새를 봐라, 들의 백합화를 봐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조차도 하나님께서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위로하시잖아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세상에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목숨 부지하고 존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 세상에서 얼마나 오랫동안 사는데 우리의 삶의 목표가 있는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그렇게 말해요. 먹고 사는 문제가 너희를 붙잡지 못하도록 하고 너희는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그렇게 애를 쓰고 수고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에게도 우리가 가르치고 권면하고 또 훈계하고 하는 것들은 잘 되라는 거잖아요. 훌륭해지라고 하는 거예요. 인격적인 면에서나 여러 가지 면에서 부모님을 닮고 더 나아가서 부모님을 능가해서 멋진 사람이 되도록 우리는 자녀들에게 끊임없이 권면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들을 다 해주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전전긍긍하면서 먹는 것을 위해서 입는 것을 위해서 애써 수고하는 것에 우리의 전 인생을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온전하게 자라가도록 또한 하나님의 의로움을 하나님의 선함을 나타내며 살도록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거하며 그 사랑을 나누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양육해 가시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또한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이웃을 형제를 그리고 심지어는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공급해 주신다고 말씀하세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 6장에서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제기되는 질문이 뭐였냐면 바로 마태복음 7장에서의 시작인 거죠. 그러면 우리는 생각을 할 때 너희는 먹고 마시는 거 신경 쓰지 말고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살아라 라고 하면 세상 걱정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보이도록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이제 가르치니까 일부 사람들은 한수를 더 뜨죠. 나는 세상 걱정 안 해. 나는 사람 눈치는 안 봐. 나는 너와는 수준이 달라. 이런 태도를 취하면서 차별적인 경직성을 드러낸다는 거죠. 다른 사람하고 나는 달라라고요. 잘못된 자, 또 부족한 자, 틀린 자를 찾아내서 공격함으로써 자신이 하나님께 속한 자인 것을 증명하려는 정죄하는 자의 그 자리에 앉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7장에서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이제 이해되셨어요? 그러면 마태복음 7장은 이제 5장부터 시작해가지고 6장과 연결해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말씀했던 것처럼 비판하지 않는 것, 찾고 구하는 문제, 거룩한 것은 돼지에게 주지 않는 것, 그 다음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연결시킬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자,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쫓아 믿는지 안 믿는지 잘 모르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큰 문제일 수 있죠. 그것이 하나의 문제가 있다면 또 반대로 마치 구름 위에 떠 있는 것처럼 자신은 완벽하고 절대로 실수하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정죄함으로써 스스로를 높이고 또 스스로의 완전함을 그렇게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결코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 비판이라고 하는 단어는 극단적으로 비평해서 정죄하고 심판하는 것을 의미해요. 흥미롭게도 외식한 자라고 하는 단어가 내포하는 또 다른 의미하고 연결되는 거죠. 외식한다는 것,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그것은 어떤 의미라고요? 연기한다는 뜻이잖아요. 이것과 동시에 남의 잘못을 지적해서 나는 그 사람과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 이건 교묘한 속임수죠. 그것이 정죄하고 비평하는 이유라고 한다면 그것은 또 다른 면에서의 연기인 거죠. 이해되셨나요? 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이웃에 대한 비난을 멈추고 그의 변명에 귀를 기울여주고 그의 형편을 진지하게 들여다봐 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웃을 이해하고 그 허물을 용서하고 더 나아가서 그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려는 그 사랑으로 이어진다고 성경은 누누이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왜 이웃사랑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자의 당연한 외적인 증거로 나타나는 걸까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긍휼과 구원을 베푸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대요.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의 속성은 바로 사랑이죠. 요한복음 3장 66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익히 잘 알고 있는 이 말씀을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런 아주 간단한 마치 선전 문구처럼 그렇게 이해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어지는 17절 말씀을 보면 생각이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정죄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은 세상을 정죄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구원하려는 것이라는 거죠. 정죄를 받는 것은 그 구원의 초청을 거절한 결과일 뿐이지 하나님께서 일부러 정죄하고 벌 주시기 위해서 심판하실 수 있는 그 근거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 아니라는 거예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우리 신앙 안에서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너는 이를테면 이런 거죠. 나는 예수를 믿으니까 구원받는 것, 하나님의 칭찬을 받는 것 당연하고 너는 예수를 안 믿었으므로 너는 심판을 받아 영원한 멸망 가운데 지옥 가운데 갈 거다. 이건 너무 당연한 거다. 이런 기준점을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서 그래서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잘 보여줘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무슨 말씀이냐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모진 수고와 수모와 고통과 희생을 감수하신 그것은 거기에 하나님의 성품이 하나님의 존재가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 안에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가 너무 분명하게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의 그 일 행하심을 가장 기뻐한다는 거야. 왜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가장 잘 드러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어지는 9절과 10절이 이를 뒷받침해줘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시고 사랑을 베푸시는 것을 가장 높이시고 가장 귀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죠? 그 사실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으므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여기시고 또 그것을 높이 사셔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주셨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한 모든 행위들을 하나님께서 귀히
높이 보셨다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굉장히 아주 그리고 최고로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지심의 가치는 그래서 11절에서 밝혀지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베푸심으로써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 어디에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지심에 있는 거예요.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드러내는 것은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우리에게 맡겨진, 우리 각자에게 맡겨진 십자가를 가장 잘 짐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높은 자리에 올라서도 아니고 많은 것들을 소유해서도 아니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귀하다 여김 받아서가 아니고 무엇을 통해서?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잘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살아가는 것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즉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이심을 선포하고 나타내시는 것을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가장 원하시고 가장 기뻐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시는 것. 강한 자의 영광, 그건 어디에 있냐면 약한 자를 너그럽게 여기고 그리고 베푸는 데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지만 또한 인애가 충만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전능하심을, 그 영광스러움을, 그 높으심을 무엇으로 표현하시는 거예요? 약한 자들, 우리 같은 죄인인 자들에게 인애를 베푸심으로써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높으심을 나타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고 그분을 사랑한다면 우리 또한 모든 사람을 존귀히 여기고 함부로 대하지 않고 자기 힘이나 지식, 능력을 자랑해서 다른 사람을 깔보거나 깔아뭉개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모든 것들로 모든 것들로 약한 자를, 병자를, 그리고 없는 자를, 그리고 소외된 자를 일으켜 세우고 그들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사랑을 나누어 주는 것.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이심을 드러내신 것처럼 우리도 또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우리 스스로가 이웃을 정죄할 자격이 없기 때문에 또한 그래요. 우리는 모두 용서를 필요로 하는 존재인 것을 우리 스스로 깨닫는 거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1만 달란트의 빚진 자들을 비유를 통해서 이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가르쳐 주시죠. 23절과 24절만 읽어보면 그러므로 천국은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결산할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과 아내와 자식들과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하니 이렇게 얘기해. 천국은 뭐와 같다고요? 그 종들과 결산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은데 이 종은 이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예요. 빚진 종이에요. 이게 천국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여러분은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므로 임금에게 하나님께 대하여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인 거예요. 1만 달란트를 빚지지 않았으면 여러분은 천국 사람이 아니에요. 이해되셨죠? 모두 다가 그래요. 이 사실 안에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신앙의 목적과 갈 길들을 보는 거예요. 천국에서는 모두 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를 빚진 자와 같은 거예요. 그렇게 모두 다 천국을 살아요.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 누리는 천국뿐만 아니라 영원한 천국에서도 꼭 같은 마음으로 살아요. 모두 다가. 이해되셨죠?
그러한 우리가 한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것을 늘 기억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빚진 누구를 용서해도 결코 사실은 우리가 억울할 게 없는 거죠. 이미 우리는 헤아릴 수 없는 그 사랑으로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나에게 죄를 혹은 부당한 일들을 겪게 한 누군가에게 내가 용서해도 전혀 문제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 비유에서 일반 달란트 탕감을 받은 자는 나가다가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만나지만 그를 용서하지 않잖아요. 그는 자신이 탕감받은 빚이 얼마나 많은지, 자신이 갚아야 할 빚이 얼마나 엄청난지 제대로 이해조차도 하지 못한 거예요. 마치 그런 거죠. 수천억 원을 빚진 사람이 10만 원 빚진 사람을 용서하지 않는 것과 같아요. 자신이 수천억의 빚이 있다는 사실을 진정으로 안다면 10만 원 빚진 사람에게 그렇게 매정하게 대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오히려 그 빚을 갚으라고 요구한다면 자신 또한 수천억을 갚을 수 있어야 된다고 그렇게 자신할 수 있어야지 내가 누군가에게 10만 원 갚으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잖아요. 나는 수천억을 빚주고 나는 다 탕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는 누군가가 나에게 10만 원 빚진 것 때문에 내가 그 사람이 역사를 잡는다는, 이거는 있을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웃에 대해서 함부로 정죄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 자신이 먼저 치명적인 정죄의 상태가 있었고 그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하는 존재인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인식이 있으면 우리는 다른 사람의 다소 사소한 실수나 잘못이나 결함에 대해서 쉽게 정죄할 수 없는 거죠. 바로 이것이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 또 다른 중요한 이유예요. 마태복음 6장에서도 이 문제를 아주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어요. 12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십시오라고 우리는 기도하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6장을 공부할 때도 함께 배웠었잖아요. 이 기도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한 것만큼 우리 죄도 용서해 달라는 계산적인 요청이 아니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는 행위 자체가 우리에게 그를 정죄할 자격이 없고 우리 자신이 더 큰 용서를 받아야 할 존재인 것을 인정하는 표현이에요. 아셨죠?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서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고 경고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그래요. 내로남불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항상 내 눈에 있는 들보는 인식하지 못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튀눈은 항상 봐요. 우리가 그래요.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라고 하는 존재가 어떤 존재이고 또한 이웃은 또한 어떤 존재인지 내가 알았으니 내 속에 있는 들보를 항상 인식하고 항상 1만 달란트 빚진 자인 것을 머릿속에 새김으로써, 마음에 새김으로써 내 의를 무기 삼아 가지고,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의를 무기 삼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려고 하는 태도를 경계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 누구도 흠을 잡거나 비난할 자격이 없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야 되는, 중요하게 나타나야 되는 변화는 바로 그래서 이웃 사랑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단순하게 나가서 전도하거나 구제하거나 이런 것을 넘어서 예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웃을 만나고 대하는 태도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이제 실제 삶으로 조금 적용을 해볼게요. 살다 보면 이 시대와 또 이웃들에게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 또 분통 터지는 일,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우리는 많이 마주쳐요. 그때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저래?
왜 저래? 쟤는 왜 저래? 쉽게 정죄하죠. 예를 들어서 길을 걷다 보면 번잡한 인도 한쪽에서 노점상을 점거하고 있는 노점상들이 길 한쪽을 점거하는 것들을 많이 보죠. 해당 구청에서 당연히 이를 단속하러 나오죠. 공무원들과 노점상 사이에 몸싸움을 벌이는 상황들을 가끔 목격하기도 해요. 요즘은 좀 그런데 옛날에는 그게 굉장히 흔했어요.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보다는 불법을 행사를 하고 있기는 하지만, 불법을 행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생존의 문제가 걸린 노점상 편을 들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운전하다가 부주의로 꼬리물기를 했을 때 숨어있던 교통경찰이 나타나가지고 딱지를 끊으려고 하면 분개하죠. 신호 위반하셨습니다. 운전면허증 주십시오. 범칙금 5만 원입니다. 이 말에 에이 한 번만 봐주세요. 지금은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면허증 뒤에다가 10,000원짜리 한 장 혹은 2장을 잘 잡아가지고 같이 해보셨어요? 목사님 운전한 지 오래되셨잖아요. 해보셨어요? 저는 해봤어요. 저는 해봤어요. 10,000원짜리 한 장 혹은 2장 딱 이렇게 하면 뒤에 있는 것만 쭉 빼고 조심하십시오 하고 면허증 건네주고 가는 사례들이 옛날에는 꽤 흔하게 있었잖아요. 경찰들 중에서 교통경찰을 되기를 원하고 오토바이를 타면 더 좋고, 그래서 말장어 신고 이렇게 하는 사람 꽤 많이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가족을 먹여 살리는 교통경찰이 참 많았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런 경찰관들을 또 뒤에서 또 씹어댔죠. 오랜 생계를 위해서 법을 어기는 노점상 편은 들면서 뒷돈을 받아서 자기 집을 마련하는 교통경찰에게 조롱하고 분노하는 그런 모순적인 태도를 사실은 보내요. 그러니까 사실 이 둘이 동일한 상황에 놓여 있는 거예요. 노점상들이 법을 어기면서까지 생존하려고 애쓰는 것처럼 교통경찰도 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물론 그 수준에는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중요한 것은 쉽게 분노하거나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최소한 예의도 없이 우통을 벗고 달려드는 노점상과 정복을 입고 면허증 뒤로 건넨 그 돈으로 집을 사는 그 교통경찰 중에서 누가 더 부끄러운 모습일까요? 전자일까요? 후자일까요? 창피하잖아요. 정복 입고 뒷돈 받는 거 참 창피한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그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참된 기준이 뭐고, 삶의 기준이 뭐고, 목표가 뭐고, 소망이 뭔지 잘 몰라요. 본능적이죠. 굉장히 이기적인 마음으로만 살아가요. 오죽하면 경찰복을 입고 장화에 10,000원짜리로 채우겠어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눈 부릅뜨지 말고 마음 깊이 나도 당신과 다를 바 없습니다. 나도 예수를 몰랐다면, 하나님 안에서 구원받지 못했다면,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이 없었다면 염려하지 말라. 내가 지금 들에 있는 들풀도 그리고 공중에 나는 새도 먹이는 하나님인데 너에게 좋은 걸로 주지 않겠느냐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이해와 믿음이 없었다면 나도 역시 마찬가지로 당신과 똑같은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라는 깊은 이해심으로 그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젊은 사람이, 멀쩡한 사람이 왜 그렇게 살까라고 질책하지 말라는, 오죽하면 열심히 공부를 준비해서 합격해서 그런 행동을 하겠나 이거예요. 야하게 옷을 입고 술집에 나가는 여성들 중에서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사실은 되게 많이 있어요. 잘했다는 뜻이 아니에요. 잘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자신의 웃음을 팔아야 하는 것이 얼마나 처절한 일이냐는 얘기예요. 돈 때문에 남에게 아양을 떨고 비위를 맞추고 웃어야 한다는 사실은 정말 자존심 상하는 일들이거든요. 우리가 그것을 헤아려야 한다는 뜻이에요. 돈 때문에 그런 일들을 해야 한다면 참 비극적인 일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함부로 비난할 수 없는 것은 그런 거예요. 잘했다 잘못했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들의 아픔을 이해해야 한다는 뜻이에요.
술을 마시는 남편들에 대한 깊은 이해가 혹시 있으십니까? 오죽하면 그 쓴 술을 마시겠냐? 삶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아내들과 자식들과 함께 사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려고 술로 자신의 뇌를, 이성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맨정신으로는 도무지 살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넉넉함, 여유로움, 또 유머예요. 유머는 방법이 없는 문제, 절망과 포기하고 싶은 그 어떤 결함, 어떤 무기력함을 극복하는 어쩌면 최후의 수단일지도 몰라요. 우리에게도 어쩔 수 없는 것들이 있잖아요. 아직 내 마음이, 내 몸이, 내 실력이 모자라서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근본적으로 우리에게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이 우리에게는 있잖아요. 우리의 성품에 깊이 박혀 있고 우리의 삶에 녹아 있는 것들이 있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애써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렇다고 포기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포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을 놔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필요해요? 유머라는 게 필요해요. 농담이라는 게 그래서 필요해요. 술이나 담배 때문에 교회에 나오지 못하는 이들이 있죠. 하지만 주체 문제가 예수를 믿는 것을 가로막아서는 안 되잖아요. 술 끊고 나와 이럴 수는 없잖아요. 어쩌다 만취해서 새벽 기도를 나온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요즘은 그런 사람들 많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데 옛날엔 꽤 많이 있었어요. 새벽 4시쯤 되면은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은 만취해가지고 그때까지 술 마시고 3시, 2시, 3시까지 술 마시고 만취해가지고 술 냄새 풍풍 풍기고 들어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취객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이 가능성이 무지 많아요. 저도 그런 마음들이 있었고 저도 그런 때가 있었으니까요. 오죽하면 술 먹고 교회에 들어오겠냐고요. 술 먹고 그런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 우리는 다 알 수 없어요. 헤아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그래서 따뜻하게 감싸 안아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신앙의 넉넉함이고 지혜예요. 세상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과 소유를 영혼과 생명으로 연결시키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사랑을 받아야 한다는 기본적인 이해, 그 마음들, 그 성품들은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성품과 이해로 그들을 대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는 것은 잘난 체 하거나 고고한 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실 때 다 잘하는 어른으로 보내신 게 아니라 어린아이로 태어나게 하셔서 인생의 모든 과정들을, 사람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과정들을 다 겪게 하시고 인간의 모든 형편을 다 알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를 변호하시기에 충분하다고 그래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직접 경험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히브리서는 이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사, 몸으로 직접 경험하시고 그리고 긍휼히 여기신다는 거예요. 체휼이라고 하는 것은 이해되시죠?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시사 우리의 속죄 제물이 되셨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서 우리의 편을 드시는 제사장의 직분을 감당하고 계신다고 말씀해요. 예수님께서. 그게 우리 주님이에요. 그러면 예수를 믿는,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모습은 어떠해야 되는지 충분히 알 수 있죠. 그 예수를 알면서도 나는 너와는 달라라는 태도를 취하는 것은 신앙인의 온전한 모습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각자에게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예수를 믿게 되었는데 내가 그렇다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점이 뭡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어야 되고 그 질문을 늘 해야 돼요. 늘. 우리 때문에 고단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위로를 받는지 물어보세요. 여러분 때문에 주변에 있는 고단한 사람들이 위로를 받고 있는가? 여러분이 존재함으로써 주변 사람들이 절망과 비극을 이겨내고 다시 일어나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는지 물어보세요.
무슨 일이 있을 때 사람들이 나에게 도움을 청하는지 조언을 부탁하는지 확인해 보세요. 나에게 돈이 필요하다고 손 내미는 사람이 있는지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칼로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정도의 사람이라면 돈 꿔달라고 오지는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달라진 모습은 주변에 아픈 자, 약한 자, 소외된 자들이 있는가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그런 사람들로 북적였어요. 그렇죠? 항상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친구이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이 우리들에게 찾아오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찾아가야 돼요. 찾아가서 쉴만한 그늘을 만들어 주셔야 되고 그 아래서 사람들이 편히 쉴 수 있도록 해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그의 자녀 삼으시고 복 주시고 사랑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케 하도록,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 보냄을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바로 이것이 비판하지 말라라고 하는 오늘 말씀의 깊은 의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현실들 속에서 우리를 두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자의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그 일들을 성실하게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품들을 닮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을 뒤따라감으로 감당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님 닮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가신 길들을 넉넉하게 쫓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과 신앙의 돈독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간섭하지 않으시고 주께서 이끄시지 아니하시면 이 세상에서 저희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세상의 사람처럼 그렇게 낭비하는 생애를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불쌍히 여기사 우리가 이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분명한 목적을 이루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끝끝내 잘 드러내는 우리 가까운 교회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마음 따뜻한 얼굴이 온화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품이 넉넉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를 살아가는 모든 삶의 영역 속에 잘 나타내는 우리 가까운 교회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